우리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한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고 우리를 늘 하나님 우리 기도를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우리 김경수 권사님 자녀인 김선규라는 분과 한아름 제가 결혼을 해서 결혼하고 나서 아버지 추도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아버지 드릴 때 나이가 많아서 결혼했으니까 일찍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갔을 거예요. 기도하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이 온전케 될 때, 믿음이 온전히 서질 때 하나님이 분명히 귀한 가정이 자녀를 줄 것이다. 그런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기도에 점을 잡고 늘 기도를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자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5년이 가고 6년, 7년이 가는데 하나님 언제 할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김경수 권사님이 믿음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가면서 신앙생활에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서 바로 세워지기 시작해요. 조금 있으니까 사위와 함께 우리 한아름 우리 자매님이 믿음이 세워지기 시작,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래요. 근데 노산에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를 주셔서 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출산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이루시고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면은 가장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음이 서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늘 방황하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온통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근데 날마다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버티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환경이 어떤 간에 내 형편이 어떤 간에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을 변함없이 가까이 하면은 내게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고통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결국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도 부르시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국은 진노하시고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면 저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모든 일을 회복해 주십니다. 이 공식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 안에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이익이 없습니다. 100% 손해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나라가, 민족이, 가정이, 자녀가 내가 살 길이 무엇인가? 살 길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기도의 대성회를 지금 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여러분,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의 성회를 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고 잘 뛰고 회복된 길을 우리가 받고 살려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서 승리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로 꼭 기억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잘 되고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묵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다른 비결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오늘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3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수다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과 엘리 제사장들과 그 자녀들이 타락하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백성들이 잘못되고 지금 자기 자녀들 제사장이 자녀인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훈계하지 못해요. 바르게 말하면 못해요. 세상에서 여러분 자녀를 망하게 하는 길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잘못 가고 믿음 생활 못할 때는 호톡에 혼내야 됩니다.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그 법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허락하십시오. 다른 것은 다 이해하고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신앙생활 잘못한 것은 바르게 지적하고 혼을 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자녀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라도 그를 통해서 나라도 살고 민족도 살고 세계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걸 못해요. 그래서 저들은 범죄를 그점들어서 하나님의 가장 임대라고 여기고 있는 법궤를 빼앗깁니다. 블레셋이 뺏겨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법궤를 성소에 모시지 못하고 기다 여라림이라는 곳에 20년 동안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교육을 시켜요. 어떤 교육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여러분 오벳 에돔의 집을 통해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3개월 동안 하나님 법궤를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을 주십니다. 야, 신앙생활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다.
교회 가져서 직분 가진 거, 목사, 자녀, 장로, 권사,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그 가정의 자녀와 모든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교육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빼앗기는 법궤를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여전히 오늘도 이방신앙을 섬기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 것에 관심을 더 갖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한 구멍에서 젖을 물고 단물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24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요,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는 자는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이걸 내려놓지 못하면 계속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통을, 어려움을 줘요. 하나님이 싫어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해서 여러분을 복덩이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다 복을 바꾸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머리가 되고 으뜸이 되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기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시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내게 이긴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고난 없는 거,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은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은 우리는 아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열정이 사라지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이라면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는 회개하고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물된 동상 같은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전 죄인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파괴합니다.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습니다.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죄입니다. 죄가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옵니다. 그래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가 하나님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은혜와 축복과 우리 형통의 길을 가로막는 것이 죄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철저하게 제거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 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 한번 자답해 보세요. 정말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는지, 예수보다 귀한 거 있으면 안 돼요. 안 돼. 우리는 이렇게 타고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이렇게 선택해 놓으셨어요. 이거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도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너는 내 영원한 기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이 세워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깨닫고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복되게 살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로 도둑질을 멸하고 평생한 생명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기적이 일어나지요. 다 복이 임합니다. 죄사함 받는 복이 일어나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귀신이 여러 번 노임을 받는 복이 임하지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지요.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이 닿는 사람마다 어때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 모시는 곳마다 하나님이 다 복이 맞아요. 풍성해지죠. 예수님,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을 풍성하게 좋으신 분이요. 어떤 병이 걸렸을 자도 다 치료하시죠. 위험한 위기에서 다 건져내 주시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 합니까? 오라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여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소원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집하려고 하지 않아요. 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발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움 받기 위해서는 우리 다 같이 5절 읽습니다. 다 같이 5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무사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하매 뭐든 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자, 또 9절 다 같이 9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드리는 줄 믿습니다. 부르짖으면 돼요. 부르짖으면. 사무엘을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한 후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여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외치면 미스바로 모여라. 뭐되게? 안부 묻고 서로 뭐든 이야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라. 여러분, 교회 오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 문안 인사도 중요해요. 교제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이 우선순위가 바꿔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이제까지 잘못된 거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기도하자는 거예요. 사무엘의 위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슴을 치면서 하나하나 모여들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생긴가 보세요. 자,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속으로 모였다고 기도하기 모였다고 소리를 듣고 오늘 또 블레셋이 총공격하기 위해서 모여서 7절 읽습니다. 다 같이 7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였다. 이때 사무엘 선생님 보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여. 여러분, 여기도 우리 깨닫는 거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9절 읽습니다. 다 같이 9절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신앙 회복은 예배의 회복과 기도의 회복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복을 여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는 복을 주시고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시고 나라가 잘 되는 복을, 교회가 잘 되는 복을 다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하자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에게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보잖아요. 자, 10절 보세요. 공감문이가 보여요. 같이 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할렐루야 보여주잖아.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여러분 다 이렇게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해결해요.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많은 문제가 왜 일어나지 여러분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 한 말씀 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 환경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순간이에요, 순간.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대는 블레셋 군대와 비교할 수 때 군사력으로 도저히 이길 수도 없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철기병거를 가지고 무장한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이스라엘들은 보세요, 맞서 싸울 만한 무기도 하나 없습니다. 병력도 가지도 없고 경력도 없습니다. 전쟁도 한 번도 해본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비상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셔서 보세요, 블레셋을 어렵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고 이스라엘 앞에서 이스라엘을 패하게 만드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우리 왕성교회 성도들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것에 뛰어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죽을 병이 걸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사업이 부도나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아무리 여러분 잘못된 자식도 하나님 모니카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자 어긋으로 만드신 하나님, 오늘도 사무엘에서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바라시고 이스라엘 여러분이 오늘 보세요, 블레셋을 어지럽게 만들고 패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떤 질병이 우리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료,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난관이 우리에게 당겨올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를 사랑합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사랑합니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이고, 자녀를 사랑하는 건 기도밖에 없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경류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땀 흘리면 눈물 흘리면서 자존심 상하면서 짓밟히면서 왜 이렇게 수고합니까? 잘 되기를 바라서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고 잘못 튀는 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안 이루어질 까지 다 이루어져요. 내가 말했어요. 서론에 우리 김경수 권사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때가 되니 얼마 노산 순산했어요. 재앙절기도 아니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느냐. 자, 12절 읽습니다. 다 같이 12절 결론 지어 나갑시다. 다 같이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베네셀 이름은 도움의 돌이란 말이에요. 이 도움의 돌이 미스바 센사에 세워졌는데 이 장소는요, 잘 들으세요. 이 장소는 20년 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블레셋에게 패배당한 곳입니다. 법궤도 뺏겼습니다. 이 하나님 법궤를 뺏겨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여러분 욕된 곳입니까? 지옥적인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이 도로 찾게 하셨고 에베네셀의 돌을 취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패배의 자리, 절망의 자리, 수치의 자리, 슬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이가 변하지 영광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기적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들어와서 하나님 섬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셔요. 자, 회복시켜 준 거 아닌 거 보시다. 다 같이 한번 보세요. 13절 14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켜주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악한 원수 마귀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줄 뿐 아니라 잃어버렸던 것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의 평화가 넘치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으시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모든 자에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이 은혜, 이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한번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이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절대로 이스라엘을 누가 넘겨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처럼, 견고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사는 날 동안 악한 원수 마귀 질병들이 못하고 여러분들이 늘 항상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움의 비가 나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늘 고민해서 여러분 잊어버렸던 건강, 잊어버렸던 물질, 잊어버렸던 기쁨, 잊어버렸던 은혜, 잊어버렸던 기쁨, 여러분 믿음 다 회복되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평화가 넘치는 귀한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만 돌아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도우셔서 회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의 앞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악한 원수 모든 질병 권세들이 하나님이 엿보지 못하고 틈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건강이 잃은 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잃은 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기쁨 잃은 자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왕성교회 모든 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생애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장받음으로 평화가 넘치는 귀한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